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본문 삼고 기적의 체험,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체험, 기적의 체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적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양식을 다 공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옷이 하지 않도록 또 발이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법궤를 메고 앞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이 그 넘실거리는 죽음의 강이 다 갈라졌어. 마치 신장로를 걸어가는 것처럼 건널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초롱 성벽 여리고 앞에 장애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와르르 그 초롱 성벽이 다 무너지도록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 신약시대도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시고 오른 자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만들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도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사흘 만에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시고 또 12해 동안 혈루증 와서 못이 피골이 상접한 여인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시고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배불리 양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또 초대교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배기신 분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해 주셔서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며 3,000명 5,000명씩 구원받게 하시고 또 성전 미문가에 앉은 병에도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치료 기적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같이 가는 곳마다 이적이요 표적이요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선행과 구제가 있었던 도로가가 죽었을 때 도로가 불렀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유두고도 드로아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성찬을 떼고 성경을 강의할 때 너무나도 오랫동안 강론했기 때문에 3층 두각에서 있던 유두가 땅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 바울을 통해서 다시금 회생하고 놀라운 치료의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여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행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에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55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았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를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간과는 손을 다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혜롭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야곱은 고향 부엘사바에 있다가 저 멀리 바단 아람으로 가기 위해서 하란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을 때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찬란한 영광이 비춰오면서 사닥다리가 땅에부터 하늘을 올라가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참으로 적막하고 참 두렵고 떨리는 그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놀라운 확약의 말씀을 줬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기뻐 뛰면서 너무나도 주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말을 합니다. 이제 베개했던 돌을 내 기둥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나서 그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집이란 말이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먹을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다시금 고향에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소원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고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여 주셔서 한때 두 때가 되는 거부가 되도록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향로를 아름답게 역사해 주셔서 풍요로운 은혜와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은혜와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가나안의 적과 꾸리는 그런 풍요로운 은혜로운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복을 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께서 와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 함께 하시죠.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죠.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늘 성령과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영 깊은 곳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신다는 말씀대로 우리 앞길을 아름답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자연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온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거룩한 그런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함께 있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고 또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푸르른 그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을 볼 수가 있고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는 그 오곡백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가 있고 또한 모든 대전의 푸르름을 통해서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앞일을 가르쳐 주시고 꿈과 환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나라 귀한 분 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을쏟듯이 마음의 손을 주님께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1편 2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 마음의 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모든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다 거절하지 않고 응답해 줬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고 물 쏟듯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가족 집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사물을 보면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모든 밧다라 아람에서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고향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철천지 원수같이 여겼던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겁이 덜컥 났습니다. 에서가 날 죽인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이같이 하면 모든 처자들과 모든 그 양과 소들이 다 참 해를 입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 아주 참 마음이 갑갑했습니다. 아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처자들을 야복강 건너서 먼저 앞서 보냈고 또 모든 우양들도 다 앞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 그 건너기 직전에 야곱은 홀로 그 밤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과 같이 만나서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천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왜 야곱과 씨름해서 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헌탈자, 결굽을 잡은 자라는 의미의 야곱이라고 했을 때 그러지 말라. 네 이름을 이제는 헌탈자, 결굽을 잡은 자로 하지 말고 승리자라는 이스라엘로 하리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명칭이 변화되어서 오늘날 이스라엘 온 나라의 국명이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서 엄청난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을 때 야곱은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고 순탄한 앞이 열려서 에서가 그렇게 참 죽이려고 왔던 그 에서는 마치 하나님 만난 같이 기쁘게 서로 포옹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야곱의 모든 무리들을 돌본 호위병이 되었던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 앞에 거꾸로서 밤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천지 원수 에서와 해을 하게 되었고 놀라운 은혜를 나누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기도하면 원수의 장벽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로가 어떻게 길이 캄캄하게 막혔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이 폐역하고 방탕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초대기에 임한 것처럼 우리의 심정에 임해서 하늘나라 영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이다, 지식의 말씀이다, 영벌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위의 은사, 섬기는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사도의 은사, 목양의 은사, 교사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 선교사의 은사, 독신의 은사, 행정의 은사, 모든 다스리는 그 리더십의 은사,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는 것입니다. 권위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공의 여기는 은사를 부어주시고 구제는 은사를 부어주시고 악약 은사를 부어주셔서 능력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도 다 십자가로 다시금 변화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단련을 받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의 성격이 전적인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아름다운 하늘나라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받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누굽니까? 조지 밀러가 있죠. 이 조지 밀러는 어렸을 때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금도둑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부족하면 뭔가 훔쳐가지고 조달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일생을 헌신하고 빨래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영국에 건너가서 선교사로 활동하려 하다 보니까 이 브리스톨 지역에 수많은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고통을 받지만 그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세기 1849년, 1854년, 1860년 세 차례에 걸쳐서 코로나가 엄습해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때 많은 불황아들이 있었고 많은 고아들이 길거리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것을 불쌍히 여긴 조지 밀러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시편 68편의 말씀을 읽고 그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 그는 고아들을 모아서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60년 동안에 1만여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다 필요한 것을 다 조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무려 200번이나 통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42년 동안 그는 42개국에 300만 명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각국에 돌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이 고아들을 돌보는데 아무런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어떤 사업가가 찾아왔습니다. 조지 밀러요, 이 수천 명의 고아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지 밀러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지하 밀실로 그 사업가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 밀실에 들어가니까 조그만 방이 있는데 거기에 우단방석이 있었습니다. 두꺼운 우단방석 그 한 곳에 구멍이 뻥 뚫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단방석에서 무릎 꿇고 비비고 기도하고 비비고 기도하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단방석에 구멍이 뻥 뚫어졌습니다. 그때 조지 밀러가 말합니다. 저 우단방석에 구멍이 뚫어져 있죠. 거기에서 돈이 쏟아져 나와서 이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도 다 응답하여 주시고 놀란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회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죽을 병에 걸려서도 해결해 주시고 놀란 기적과 권능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적이
다가오기까지 불태전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롱하고 분명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에머슨은 말합니다. 그대의 목표를 도달하기 힘든 곳에 정하라. 그리하면 비록 온전한 성취를 못 본다 하더라도 당신의 사업은 이상적인 방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높은 곳에 두면 거기에 근접해서 모든 그 사업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것을 우리가 타개해 나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분명한 꿈을 갖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같이 꿈꾸고 바라보면 하나님께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아론도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다 지중해 연안까지 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까지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다 주셨습니다. 또한 야곱도 참 적빈했지만 한때 두때가 되는 복양을 하는 거부가 되도록 재벌이 되도록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또 요셉도 역시 꿈을 꾸고 나갔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였습니다. 같이 꿈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나라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꿈꾸고 나가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또한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꿈꾸고 나가면 꿈꾸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300명의 목표를 두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또 하시는 그 사업이 아름답게 운영되는 것을 꿈꾸고 나가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훌륭한 인재로서 그렇게 큰 일을 행할 것을 꿈꾸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꿈꾸는 대로 역사하는 것이며 현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찬란한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설립하신 조영희 목사님도 꿈꾸는 자였습니다. 계속해서 꿈꾸면서 국내 최대의 교회가 될 것이다.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니까 세계의 최대의 교회가 될 것이다.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런 목표와 꿈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은빛 날개를 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그렇게 꿈꿨을 때 지구를 120바퀴 돌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꿈꾸고 나가야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찬란한 내일의 이 조국이 어떻게 변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그런 정치가 시행되고 또 경제가 정직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최대의 그런 경제 대국이 되고 온 세계를 도와주는 그런 원조의 나라가 되어지고 또 거룩한 예술, 거룩한 문화가 조성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모든 교육에 다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교육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 가정마다 참 얼마나 참 어려움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해서 가정마다 평화와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을 꿈꾸고 나가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남북이 마음대로 교류되는 놀라운 앞날을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서 천국에서 지극한 영광을 누리는 영원한 천국 세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소망찬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의 유명한 경제학 교수 폴 케네디가 있습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는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한국이 앞서 나가냐?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고, 또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열심이고 난 충성스럽고 아주 참 신실한 사람들이고, 또한 기독교의 정신적인 대국이 되어 있고, 또한 교육열은 세계 최고라는 것입니다. 치맛바람 날리면서 교육을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한국이 이 마지막 때 그렇게 참 이 아시아에서 단연 선도적인 국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바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 10대 강국인 줄 알았더니 지금은 세계 7대 강국입니다. 2030년에는 5대 강국이 될 것이고, 2050년은 세계 2대 강국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통신, 정보 모든 구명에 이르까지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고 이 나라가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 되게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60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아이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날마다 꿈꾸는 자가 되어지고 놀라운 영롱하고 분명한 꿈을 꾸고 나감으로 말마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한나라 귀한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실천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우리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실천적인 믿음을 갖고 정성을 기울여서 전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의 결실을 맺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 말씀하십니다. 야외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같이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과 근면으로 정성스럽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축복이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못하면 입방아 찐다는 말이 있는데 말을 잘해야 돼요. 성경에도 잠언 12장 14절과 13장 2절에 똑같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말로 복록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녹봉을 준다는 것입니다. 조시대에 얼마큼 나라에 공을 세우면 열마찌기, 천마찌기 뭐 여러 가지 임금님이 녹봉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녹봉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록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겠다는 말을 하지 말고 살겠다는 말씀하시고 잘된다고 말씀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만들어 준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잘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잘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은 잘 된다. 우리의 질병은 다 고침받는다. 나는 지금 여러 가지로 병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나는 치료받는다. 주님께서 치료한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붙잡고 우리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말씀을 하면 하나님께서 옳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또 환경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생각을 하고 전력을 다해서 일을 하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위대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물쏟듯이 우리의 마음의 손을 끊임없이 아뢰고 그리고 우리는 영롱하고 분명한 꿈을 갖고 실천적인 믿음을 갖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승리와 기적과 영광을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 내려주신 역사가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자 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